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자리에서 일어나 새벽을 엽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루를 건강하고 의미 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만나기도 어려운 시간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만날 수 있고 도리어 주님을 만나기에 더 좋은 시간이오니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 앞으로 더욱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금 회복되는 듯 보이던 우리의 일상이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는 듯하여 희망이 솟아나던 중이었는데 조금씩 활력을 찾아가던 모든 것들이 그만 다시 서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멈춤의 자리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서 조용히 묻습니다. 과연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무엇을 통해 위로를 받으며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본질로 돌아가는 마음으로 우리를 다시 돌아보게 하옵소서. 헛된 것으로 지장된 나의 모습, 정말 위로가 되지 못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온 나의 생활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다시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나를 보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무력한 자신의 모습을 다시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이 어려운 때에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영적 무기요, 세상을 도우며 살리는 우리의 믿는 이들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이 땅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 환자의 수가 매일 600여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대유행이 되는 것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너무 많은 환자들이 나와서 제대로 치료가 될지도 걱정입니다. 격리되어 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또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힘들까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확진 환자들에게 위로를 내려주시고 주님께서 전능하신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감염병의 특성상 때로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기도 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자들의 마음 상하지 않게 하시고 자존감을 잘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끝까지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염병의 시기에 애써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보건소의 직원들과 병원의 의료진들, 선별진료소의 의료진과 직원들, 각 지자체의 공무원들, 국가의 방역을 위해, 국민의 건강을 위해 쓰는 그들의 마음 귀하게 보아주시고 그들의 육체를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로운 사랑이 환자들에게 잘 전달되어서 서로 인간됨의 의미를 배워가는 멋진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무로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기쁨으로 봉사하게 하시고 또 하늘로부터 값진 보상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생각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요양병원에 계신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삶의 마지막을 어렵게 보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을 전염병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베데스다의 식구들, 그룹홈의 식구들, 우리 소망부의 식구들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전염병 때문에 마음껏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시설에 머물며 힘들게 생활하고 있을 우리의 자녀들, 식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루하거나 힘들어하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도록 이들을 특별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사랑하는 사람들, 부부로 맺어주신 귀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인생을 걸고 택한 한 사람, 나의 배우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말 사랑해서 함께 있고 싶어서 함께 하지 않으면 영원히 후회할 것 같아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도 무뎌지고 소통도 잘 이루어지지 않아 서먹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더 잘 돌보아야 했는데 하는 일이 너무 바빠서 아이를 키우느라 이런저런 일을 하느라 서로를 잘 돌아보지 못해서 후회가 되는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너무 가까워서 말을 함부로 했고 그래서 상처도 많이 쌓였습니다. 하나님, 감탄사로 시작된 우리의 가정이 때로 한탄과 절망으로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지난 시간의 잘못과 실수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나의 반쪽이며 나의 모든 것인 사랑하는 배우자를 더 배려하지 못하고 더욱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번 대림절에는 우리가 종말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를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다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회하지 않을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미 배우자를 하나님의 품으로 돌려보내고 쓸쓸한 마음으로 추억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주님께서 또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잘못했던 시간들, 아쉬운 기억들로 마음에 있는 후회가 없게 하시고 좋았던 기억과 추억으로 늘 가슴이 훈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움 속에서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고 보호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사모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또 살아갈 방향을 잡습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에 부응하는 삶을 우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의 자리마다 성령께서 오늘도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로 2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도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지금 장면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우선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찾아가게 되었고 또 그곳에서 이제 함께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격렬한 토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런 깊은 토론이 있은 후에 이제 베드로가 먼저 일어나서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택함을 받은 사도로서 자기 자신을 규정했습니다. 물론 그도 그럴 것이 그가 적어도 10여 년 전에 고넬료의 집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역사를 하셔서 그의 집으로 찾아가서 그에게 세례를 주고 또 그의 가정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그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하나님의 그 계시와 같은 특별한 계시와 같은 그런 사건을 통해서 그가 이미 마음속에 이방인들을 향하여 열려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들이 이미 보았습니다. 이 베드로가 그것을 증언했습니다. 앞서 읽어본 내용이 이제 그 내용이었죠. 이어서 이제 그 다음에 증언이 이어지는데 바나바와 바울의 이야기가 아주 짧게 한 절로 이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야고보의 결론에 해당되는 판결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뒤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어느 시점부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가 시작되었는지 명료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사도들과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토론했다, 격렬한 토의가 있었다, 많은 토의가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아마도 그 내용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토론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이해가 되고, 어느 정도의 결론이 이제 도출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나와서 이제 이야기한 것으로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쩌면 그 사도들과 그 장로님들이 함께 모여서 토론하는 자리에서 베드로의 증언이 유효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이야기 흐름을 보면 베드로의 이야기에서부터 아마도 많은 무리들 앞에서 이야기가 시작된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격렬한 토의가 장로들과 그리고 사도들과 함께하는 회의석에서 토의가 있었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결론이 도출된 다음에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나와서 무리들 앞에서 이제 증언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또 증언을 합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앞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 사도행전 14장 앞부분에서 이미 바울과 바나바가 기적을 경험하는, 표적을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되는 그런 장면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제우스다, 그리고 헤르메스다라고까지 신격화시킬 정도의 단계까지 올라가는 그런 이야기가 이미 소개되었습니다. 아마도 그 이야기들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12절 말씀 속에서는 그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은 다 지금 생략이 되어 있고, 많은 표적들과 기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주 여러 방면으로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굉장히 흥분된 그런 이야기들이 이어지지 않았을까. 마치 간증 또는 선교 경험담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마 이 시간에 소개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12절 한 절로 이렇게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의 이제 그 증언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면 두 가지를 우리가 우선 이해할 수 있는데,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이 옳은가, 또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열어두셨는가, 할례 없이도 열어두셨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이제 보는 관점들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서 자기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말을 하면서 고넬료의 사건을 다시 떠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고넬료의 사건을 떠올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하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 그들에게도 구원을 주시는 줄을 알았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성령에 대한 부분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하나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성령의 임재로 보았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고, 성령이 임한다면,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이 베드로의 그 관점은 그런 관점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 하나님께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태어난다
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은 오늘 12절에서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서 그들은 어떤 얘기를 합니까? 표적과 기사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보여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표징들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보여주셨다.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되었던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표적이 나타났다. 그것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열려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또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다른 관점이긴 합니다. 베드로는 이제 성령의 임재를 보면서 이제 그들이 받아들여져야 된다. 또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 지역에서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 일하심,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니 그러니 그들도 구원받아 마땅하다. 그들을 향한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입장을 표명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13절에서 이후에 이제 야고보, 이제 당시의 예루살렘 지역을 이제 주장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지금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공회의 총회장이라 그럴까요? 공회 회장 격으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야고보입니다.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의 어떤 대표의 역할을 하고 있고 예루살렘 전체를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이미 보여지는 그런 야고보가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판결과 같은 그런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예루살렘을 전체적으로 관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미로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14절 어떻게 그가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여기서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은 시몬 베드로를 이야기하겠죠. 앞에 있는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를 향하여서 시몬이 말한 이야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면 시몬의 이야기까지 많은 무리들이 이미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그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이라고 하는 아주 친근한 유대인들만 부르는 이름인데 페트로스라고 하는 헬라 이름이 아니라 시몬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친근한 유대 느낌이 나도록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도입 부분에서 시몬이 말했으니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시몬이 이방인들에게도 이런 길이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저 친구는 우리 편이 아니다 라고 하는 느낌이 들을 수 있었을 텐데, 바리새인 출신의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어떤 적대감이 생길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적대감을 상쇄시키면서 우리 같은 편이다, 우리 같은 민족이다, 우리가 같은 어떤 출발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가르치듯이 그렇게 시므온이 말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야고보가 아주 지혜롭게 베드로의 이야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시려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제 베드로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조금 더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14절을 보면 굉장히 하나의 그 레토릭이라 그럴까요? 하나의 그 아주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상당히 많이 잘 정리되어 있는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처음으로라는 말을 하면서 여기 처음이라는 말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의 사역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지금 이 이방인의 사역이 바울과 바나바로 시작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지역 안디옥 지역에서부터,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고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것이고, 그리고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바로 우리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방인의 전도가 시작된 것이지, 바울 원래
이 그리스도인들을 배척하고 그리고 또 박해했던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다.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다. 이 심리적인 안정감도 주고 또 자긍심도 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의 어떤 우선권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모든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말이 나오는데, 이방인이라는 것은 여기서 에스네입니다. 이 에스네라고 하는 단어는 이방인, 다른 민족입니다. 이것과 대별되는 민족이 사람이 뭐냐 하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헬라어는 라오스라는 말을 사용하죠. 이 백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백성이 아니라 선택된 백성, 라오스는 선택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에스네가 될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이방인들은 절대로 라오스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안 믿는 그 에스네라고 하는 일반적인 그 이방인들 만민들 중에서 하나님의 라오스를 찾으시려고 어떻게 하셨느냐?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했다. 베드로가 말했다고 했는데, 이 돌봤다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방문하셨다라는 말로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어의 사용을 보다 더 정확하게 해석한다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들 중에서 자기의 백성을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친히 방문하신 사건에 대해서 너희가 들었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방문하셨다. 고넬료 이야기죠. 하나님의 사자가 방문했다라는 것을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방문으로 분명하게 자리를 매김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이방인 선교는,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그리고 그것은 베드로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친히 방문하신 것인데, 그들을 향해서 이방인들 중에서 지금까지는 라오스가 될 수 없었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14절이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15절 이야기를 하는데요. 15절 얘기가 재미있습니다. 15절 이후의 이야기는, 자, 베드로는 이방인 선교가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판단했느냐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더라 하는 것으로 판단했고, 두 번째로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서도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더라 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15절 읽어볼까요?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 이야기를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일치하는가, 말씀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바가 일치하는가, 그것을 따져보자 라고 말하면서 야고보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안에서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열려있는 뜻이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17절입니다.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 말씀은 아모스 9장 11절로부터 12절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금 다르게 우리 그 내용과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아모스서 저희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돔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서는 나오지 않는데, 에돔이라는 표현이 남은 자들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만국 백성이라는 말이 이방인들도라는 말로 바뀌었고, 주를 찾게 한다라는 말을
소유하게 된다, 너희가 얻게 된다라고 하는 말을 그들이 주를 찾게 될 것이다라는 말로 조금 변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형이 된 이유가 뭐냐, 성경이 바뀌었느냐, 여러 가지 논쟁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저희가 쓰고 있는 본문은 히브리 본문입니다. 저희 성경책은 히브리 본문인데, 그 당시에 인용했던 이 본문 성경은 아마도 70인역 헬라어 성경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헬라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보다도 이 16절 17절의 말씀이 보다 더 접근된, 더 가까이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어쨌든 아모스서에 있는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 이것은 이미 지금 무너져 있는 장막인데, 이것은 예배의 자리라고도 할 수 있겠고 왕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예배의 장막 그리고 또 왕권, 이것을 일으키고 다시 세운다. 근데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우리가 민족적으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어떤 왕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이제 다윗의 왕권이 이제 영원한 왕으로 이어지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왕권이겠죠. 또 장막으로 이야기한다면 예배의 자리라고 본다면 그 예배의 자리가 이제 무너져 있는 곳에서 이제 진정한 예배의 자리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세우고 일으킬 것이다. 그때에는 모든 이방인들도 주를 찾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말씀 속에서 이제 야고보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리고 18절 읽습니다.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45장 21절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사야서 45장 21절 말씀. 자,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지만 이 부분 하겠습니다. 19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마.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할례를 받아야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할례 없이 그들도 얼마든지 그리스도에게로 올 수 있다. 주의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구원과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천명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좋으니, 이 내용은 우상 제물을 먹지 말라는 것, 음행을 하지 말라는 것, 목매어 죽인 고기를 먹지 말라는 것. 이것은 목을 메어서 죽이게 되면 피가 있는 상태에서 이 생물이 죽게 되기 때문에 피를 함께 먹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이게 율법이 금하는 것입니다. 또 피를 또 만지지 말고 닿게 하지 말라는 것도 율법이 금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20절에 있는 말씀은 율법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율법에 있는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이것들을 지키는 것은 옳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읽습니다.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거를 읽음이라. 왜냐하면 예로부터, 옛날부터 오래 지속된 전통 속에 각 성에서 널리 이미 행해지고 있는 것인데, 안식일마다 정기적으로 모세의 말씀이 전 세상에 그들이 있는 곳에 지금 읽혀지고 있는 곳들이 있다. 그래서 율법에 있는 내용들을 배울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율법의 그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또한 적절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9절, 20절, 21절은 제가 내일 조금 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굉장히 아주 그 절묘한 하나의 판결이 나옵니다. 구원과 관련하여서 우리는 어떤 일도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구원과 관련하여서 할례를 행할 이유는 없다. 이것은 바울과 바나바의 편을 들어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이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율법에서 정한 이야기들을 참고하고 그것을 지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지켜가는 것이 옳다. 그 율법에 있는 내용들은 회당을 통해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판결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전히 폐기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율법의 요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으로, 그래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로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확실하게 규정하는 그런 회의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배려하고 있는 그런 그 모습들도 우리가 배우게 되고, 지혜도 우리가 배우게 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한 구원을 방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초대교회 교회의 어떤 그 마지막 어떻게 보면 처음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이 결정사항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새기면서, 혹시 내가 구원을 위하여 또 다른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어디엔가 종되어서 무엇인가 매여 있진 않은가 돌아볼 수 있는 오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